오늘 강의는 어거스틴에 대한 이제 하나 아렌트, 상당히 중요한 정치 철학자예요. 그 뭐 어거스틴을 이제 정치 이론으로 발전시킨,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니체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과연 맞는 건지 좀 비교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정치학과 니체의 문제틀, 서로 뭐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어거스틴 역사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와 사회, 문화의 추동력은 큐피디타스다. 과잉 욕구, 어떤 단순한 어떤 리비도의 성적 욕망을 넘어서서 문화, 사회, 정치 전반에서 이제 이게 나타나게 되면 결국 죽음의 충동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례들이 나타나고 결국 몰락한다. 뭐 이게 이제 로마의 그 몰락에 대한 어거스틴의 진단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욕망에는 항상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경멸하게 되죠. 그렇게 지상의 도시라고 하는 건 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뭐 살해의 욕구가 나타나고, 그 남을 그 속죄양을 삼는 죽음의 충동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가인의 도시, 성서에서 나오는 가인의 도시와 로마의 이 로물루스의 도시에 그 유사점이 있다. 형제 살해, 또 권력 지배, 이런 욕망과 축족의 이제 체계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쩌면 어거스틴이 최초로 신학뿐만 아니라 이 철학적인 사유에서 또 사회학적인 사유에서 고전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역사와 사회에 각인이 되고 정치들이 만들어지니까 정치 지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에 대한 것, 뭐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는 필요한데 국가는 여전히 욕망과 충족의 기초가 되고 의로운 국가라고 하는 것, 정의로운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전쟁은 역사가 지속되는 한 끝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죄는 중간선이다. 죄는 그 중간선인 자유의지에서 출현하니까 뭐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다. 이 내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속죄양을 만들고 뒤에서 시기와 음해를 하면서 죽음의 충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에 기여를 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카리타스를 추구하면서 생명의 문화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면에서 죄는 중간선에 서 있다. 바울하고 이 지점에서 좀 갈라집니다. 바울에게서 이 잠재적인 죄, 우리 로마서 7장 8절에 그 유명하게 나옵니다만은 그 내 안에 이 잠재적으로 있는 죄, 일종의 radical sin이라고 그러는데 급진적인 죄는 이 토라, 율법으로 인한 욕망에서 시작한다. 바울은 그렇게 보았는데 이런 율법과 악한 욕망의 관계에서 죄가 은닉되고 그 급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조금 다르게 봐요. 욕망 구조 속에서 내 의지가 이제 비틀리기 시작하면 남을 속죄양으로 삼고 싶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아주 무서운 악이 이제 출현하는데 이런 속죄양적인 문화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은 뭐 모든 역사나 사회 안에 침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정치 권력이나 지배 방식에서 그대로 이제 나타난다. 이게 어거스틴이 보는 상당히 그 독특한 역사 철학적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애라고 하는 게 지나칠 경우에 이 큐피디타스라고 하는 게 다 있는데 이것이 의지의 변질된 구조 속에 장착이 되면 이제 원죄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죄를 그 행사하는 능력인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칼바르트하고 판넨베르크가 이 어거스틴의 원죄론을 상당히 물론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비판도 하지만 상당히 잘 해석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어거스틴에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섹슈얼리티를 통해 가지고 유포되는 어떤 컨큐피던스 성적 욕망으로 그게 죄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특별히 그 신해도성 그 12장 쪽 가게 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줄 때 선물로 나타나고 그 급진적인 자유 그리고 새로운 삶을 변혁할 수 있는 전적인 창조 뭐 이런 쪽으로 해석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거스틴은 일방적으로 어떤 뭐 성적인 유포를 통해 가지고 원죄가 온다라고는 해석하기 어렵다. 아마 이 부분이 이제 하나 아렌트에게는 뭐 상당히 중요한 자유의 정치 철학, 사회 변혁의 정치 철학으로 발전합니다만은 우리 강의가 좀 진행되면서 아렌트에 대한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어쨌든 하나님은 선한 세계를 창조하고 악은 선함의 부재이고 그 인간의 욕망 구조와 이 뒤틀린 의지들이 죽음과 저주가 문화와 사회 속에 쭉 침전되어 들어온다. 사실 이 칼바르트가 그 교의교의학 14권이라고 불려집니다만은 돌아가신 다음에 편집이 됐는데 이 화해론의 윤리라고 하는 거기 상당히 그 레디칼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주인 없는 폭력이 있다. 이 시민사회 속에 이른바 헤른 로제 게발텐 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서 지배하고 있는 주인 없는 폭력의 구조가 뭐냐. 그거를 아주 그 날카로운 그 시각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제 칼바르트를 가지고 공공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기본 텍스트죠. 이 주인 없는 폭력이. 이게 그대로 어거스틴적인 사유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물론 좀 더 발전하긴 하지만. 바울에게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율법에 관련시켰다면 어거스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욕망과 큐피디타스와 자기애, 이 자기애가 이제 너무 지나치면 오만, 슈페르비아 결국 이런 것들이 인간학적인 삶의 구조에 적용이 되면 이 문화는 좀비 문화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 성서에도 그러잖아요. 너 뭐 망하고 싶으면 오만해라, 슈페르비아. 근데 이 슈페르비아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깔려있는 그것이 큐피디타스다. 뒤틀린 의지다. 조심해야 된다. 교회도 조심해야 되고 사회도 조심해야 되고. 그 역사는 일종의 어거스틴적으로 보면 투쟁의 역사예요. 뭐 가인과 아벨, 우물루스와 레무스, 지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그거를 이제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죠. 그런 면에서 로마의 누마 종교 체계, 뭐 상당히 그 탁월하게 보죠. 최근에 이제 로마사를 새롭게 쓰신 그 연구들을 보면 이 로마에 대한 누마 종교의 체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들이 되는데 오거스틴의 신의 도성 속에 보면 아주 그 날카롭게 그런 맥락에서 뭐 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이나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레코 로망 세계의 이 로마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뭐 신의 도성은 고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누마 종교라고 하는 건 기복과 주술과 번영이죠. 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거다. 제사를 잘 드리면 로마의 신들은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 다신적인 삶의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라. 강자의 철학이 이제 나타나는데 뭐 사실 이런 부분은 오늘날 세속주의 안에서도 그대로 뭐 다 반복되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뭐 그 유명한 과학으로서의 소명이라는 글에 보면 뭐 합리화되면서 다 그 무덤으로 돌아가 버린 우상들이 다시 살아난다 우리 시대에 뭐 바로 이런 어거스틴적인 그 하나의 그 공동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도시는 이런 우상숭배, 자기 욕망에 기초한 세속주의적 가치에 대해서는 아니요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까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법과 정의를 수행할 때, 뭐 교회는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고, 뭐 항상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국가 복종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아니고 바울 자신도 그 로마서 13장 5절 6절에 가게 되면 그 합리적인 국가에 대한 co-responsibility, 그 공동의 책임성을 갖는다 교회가 그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지상의 도시에 없답니다. 이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카리타스를 실현하지만 그 안에 끊임없이 자기 애에 넘치는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큐피디타스하고 까리타스에 대한 충돌들이 나타난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거스틴이 도나티스트 논쟁에 관여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본 거예요. 그 도나티스트들 가운데 박해기간 중에 성경을 건네준 배교한 사람들도 그 그룹 안에 있었다. 이런 은닉된 욕망. 이게 수베르비아죠. 오만이죠. 거짓으로 은닉된 오만. 그래서 뭐 정의라는 이름으로 뭐 가장 과격한 방식으로 무력을 행사하던 자들인데 뭐 이들 가운데는 강도로 변신하기도 하고 뭐 약탈을 일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380년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니케아 신조에 기초해서 뭐 국가 종교로 이제 채택을 하는데 어거스틴은 뭐 데오도시우스의 그 신앙이나 경건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이 도나티스트 논쟁을 거치면서 이 제국의 신학과 저항자들의 권력 욕망이 큰 문제가 된다. 이 제국의 기독교 안에 두 도시가 습합되고 혼합되고 이 인간의 폭력적 성격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이성이나 국가 공권력으로 조절되지 않는다. 이건 은총의 신학으로 믿음의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지. 이런 입장입니다. 어거스틴이 46살 때 알제리의 시포의 주교로 있었는데 그때 410년도 8월달 로마의 침략 소식을 이제 전해 듣죠. 그러니까 이제 도나티스트는 이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교회의 이제 전통인데 303년도 디오클레티안 황제 시기에 순교자들의 전통을 가진 좋은 그런 전통의 이제 교회인데 이 도나투스 마구누스 주교가 어거스틴처럼 바보 출신이에요. 오늘날 북아프리카, 뭐 모로코, 알제리 흑인 출신들이죠. 가난한 계층의 바보인들이 지지를 하고 디오클레티안 박해 기간 중에 성경을 로마 관원에 건네준 배교한 주교나 교회 지도자들은 다 이제 배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려면 제 침례를 받아야 되고 뭐 상당히 그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콘스탄틴 황제 시절에도 도나티스트 그룹은 이단으로 정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자산 몰수를 당하기도 하다가 321년도에 철회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그 도나티스트 급진파들은 시르쿰셀리온 뭐 아주 그 폭력적인 그룹들이었죠. 근데 이제 배교자 줄리안 황제가 등극했을 때 361년도부터 3년도 사이 이때는 이미 기독교를 폐지하고 이교 정책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여기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도나티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아주 사실주의적으로 냉철하게 보고 있었어요. 이 큐피디타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 또 5세기까지 북아프리카는 대부분 도나티스트들이 다 장악을 했고, 뭐 시포도 그렇고요. 폭력적인 봉기, 열광주의 종말론, 봉기 소요를 일으켰다가 사망한 자들은 순교자로 칭송하고 공개적인 회개자들은 다시 재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뭐 아마 일종의 2세기 당시에 뭐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익숙할 겁니다만 몬타니스트라고 하는 그룹들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7세기 초에 이슬람이 북아프리카 정복한 후에 도나티스트들은 이슬람으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어거스틴이 보고 있었던 현실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강요하면서 고의 권력을 탈취할 수 있나.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만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이것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정이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는 회복하게 하는 정인데 이걸 과연 과다한 욕망 욕구와 지배로 인해서 찬탈해 갈 수 있나 인간이. 그런데 동시에 오늘날 이제 공공신학 안에서는 어거스틴의 한계점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 강요와 무력을 어거스틴이 거절하지만 이단을 제압하는 데서 교회는 어디까지 국가의 공권력을 고려할 수 있겠나. 뭐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뭐 소요를 일으키고 분기를 일으킬 때는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여가 되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관용을 베풀 수 있겠나. 이런 이제 하나의 논리들이 어거스틴에게는 방어전으로서의 의로운 전쟁 개념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 벨룸 유스툼이라고 하는
평화 시기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뭐 여기는 의로운 전쟁은 없는 거 아니냐? 방어전이 아니니까 교회는 어떤 접근을 가져야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은 독일에서 뭐 핵무장 문제, 평화 문제하고 더불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제한성은 이제 어거스틴의 의로운 전쟁과 이단에 대한 억압이 1차 십자군 전쟁에서 교황에 의해서 예루살렘 정복에서 뭐 이슬람과 유대인들을 전부 어거스틴의 이름으로 뭐다 집단 살례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당히 비판적이고 과격한 정치학자들은 이거 다 어거스틴 책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과연 그런가? 그 어거스틴의 원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거스틴이 살았던 그 역사사회학적인 배경을 검토하는 학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니체가 히틀러에게 파시즘을 지도하는 철학자로 만약에 남용이 된다면 그게 뭐 니체의 잘못이냐 히틀러의 잘못이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어거스틴 이데올로기 비판의 측면에서 이제 어거스틴의 의로운 전쟁 개념은 좀 재구성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게 좀 공공신학자들이 서 있는 입장들인데 중세기에 만약에 교황과 십자군과 기사들이 모슬렘과 전쟁을 하나님의 의로운 전쟁으로 정당화한다면 그런 어거스틴 자체는 의로운 국가는 없다고 했다. 공격을 당할 때 방어전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그렇다면 누가 의로운 전쟁을 그런 식으로 십자군하고 연결해가지고 남용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일종의 비판들이죠. 어거스틴의 욕망의 존재론에서 본다면 국가는 정의가 없어가지고 망하지 않는다. 우리 정의가 없는 국가가 더 잘 나갈 수 있다. 참 희한하죠. 이 사실주의적 접근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정의를 통해 가지고 지배한 국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겁니다. 과도한 욕망, 큐피디타스가 국가에 나타나고 이 로마의 특별히 그 리비도적인 그 희열의 만족들, 뭐 페드라스티 같은 고대 그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던 그리스 쪽에서의 페드라스티가 이제 로마 쪽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그냥 부패하고 변질해 버리잖아요. 요즘 뭐 낙강 같은 식의 표현을 가지고 말하면 주의상스라고 말합니다. 이 주의상스가 너무 넘쳐나니까 사디즘처럼 세디즘처럼 이게 뭐 무질서 허무로 다 변질되는데 이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이 페드라스티의 그 왜곡된 성을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권력과 분화, 이 성적 욕망을 위해서 만인의 투쟁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가 아니다. 이건 마르크스가 아주 유명하게 뭐 공산당 선언에서 모든 역사,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야라고 했지만 오히려 어거스틴은 다르게 말할 겁니다. 이 큐피디타스를 기초로 한 몰록의 지배. 끊임없이 그 사회에는 속죄양을 만든다. 희생양을 만든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만몬이 나타난다. 과도한 물질 욕구. 거기에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이 성의 방종의 역사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큐피디타스와 거기에 연결된 이 몰록과 만몬과 이 성의 방종의 타락의 역사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거스틴은 당대 소피스트적인 주장에는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소피스트들, 뭐 오늘날도 이런 소피스트들 많이 나타나죠. 정의는 강자의 의익이야. 뭐 우크라이나하고 뭐 러시아하고 싸움하는 거 봐라.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봐라. 뭐 힘센 사람이 다 정의지. 그런데 어거스틴은 과연 그럴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어떤 큐피디타스의 그 지배의 욕망 구조가 양쪽에 다 담겨져 있고 그 안티놈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 무식하게 말하지 못한다. 국가와 정치 질서를 이기적인 이해와 욕망의 기초에서 다 모두가 다 권력의 지배자가 되어 나오는데 여기서 누가 강자고 누가 지금 약자냐 둘 다 나쁜 이제 그런 욕망에 그 쩔어 있는 자들이지 뭐 이런 상당히 좀 어거스틴의 그런 안티노미를 치고 나가는 방식이 요즘 뭐 이제 포스트 모던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수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의 도성의 가치를 폭력과 속죄양의 도시에서 심어 나간다. 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어거스틴은 평화조약을 넘어서 진행돼서는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전쟁해서도 안 되고, 뭐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은 둘 다 잔인하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쟁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전쟁 후에 승자가 패자에게 자비와 관용을 이제 베풀고 식민지화하지 말고, 뭐 이런 그 어거스틴 속에 담겨져 있는 사유, 이게 오늘날 이 카톨릭 이제 학자들, 신학자나 카톨릭 정치 철학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평화의 신학으로, 평화의 철학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쪽에서는 이제 헬무트 골비처는 좀 달라요. 이분은 이제 독일의 평화운동에서 어거스틴 그 어려운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고민도 하고 그 논쟁에 관여도 했지만, 이분의 비판은 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적인 개념은 동시에 의로운 혁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 재미있죠. 그 방어전으로 우리가 당연히 의로운 전쟁을 하겠지만, 전쟁은 절대로 국가의 결정사항이 아니다. 방어전은 할 수 있지만 국가가 어떤 전쟁을 결정할 때 그것은 시민사회 주권과 승인에 기초해야 된다. 공공성 거버넌스 속에서 전쟁이 결정돼야지 국가 지배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날 그 시민사회 국가에서. 국가가 시민 주권 의지를 훼손할 때는 언제든지 시민 불복종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한 개혁 또는 혁명의 권리가 이 시민 주권, 그 시민 이니셔티브에 이제 언제든지 담겨질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어거스틴의 방어전은 인정하지만 어거스틴이 보지 못했던 다른 측면을 이제 헬무트 골비처는 이제 좀 더 이제 보충을 시키는데, 뭐이 입장은 칼바르트 쪽으로 가는 소위 이른바 칼바르트 레프트 윙, 바르트 좌파 쪽에서 이제 논의되는 공공신학에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 이쪽에서는 국가는 공공성 거버넌스와 시민의 자유, 그리고 합리적인 법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하고, 국가는 언제든지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고, 그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여기에 교회는 합력할 수 있는 거지. 교회가 무슨 그 종권욕에 같이 관여해서 마치 그런 보기 흉한, 흉측한 그런 괴물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귀족주의자 니체의 기독교 비판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기독교는 노예도덕이다. 민중을 위한 플라톤주의다. 그런데 어거스틴 관점에서 보면 영혼불멸은 이미 초기에 있다가 몸의 부활로 다 이행이 돼요. 그리고 뭐 신의 도성은 가인의 도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없죠. 어거스틴에게 신의 도성이 가인의 도시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 역시 뭐 어거스틴이야 바울 신학을 뭐 자기 시대의 역사화한 사람이니까 아게네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그 완전히 사회에서 무와 같은 존재로 밀려나간 그런 아게네스와 연대하고 차별 없는 공동체, 그런 면에서 그레코 로마의 폭력의 로마의 도시에서 귀족 윤리하고는 달리 이런, 다시 말하면 인정의 정치가 과연 비난받아야 되느냐. 특별히 어거스틴은 바울의 국가론을 욕망구조와 집단적 이기주의를 비판하면서 이 귀족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 이기주의를 상당히 비판했는데, 이런 것도 역사 사회학의 틀에서 개념화를 시켰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로마의 시민과 하위 계급에게 메시아 정책을 수행하고,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유명하잖아요. 오히려 귀족과 지배계급을 거절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평가해 본다면, 칼바르트는 상당히 중요하게 니체에게 질문을 던지죠.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의 아게네스 신학이 과연 니체에게 노예 도덕으로 비난받아야 하느냐. 니체는 동료 인간이 없는 인간을 말한다. 뭐 이제 바젤 같은 경우는 뭐 프란츠 오베벡과 이 니체의 전통이 있어서 니체를 상당히 이렇게 높게 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른바 그 당대 독일의 역사주의화됐던 아돌프 폰 하르나기랄지 이런 신학을 넘어설 수 있는 일종의 계보학을 프란츠 오버벡과 니체의 전통 속에서 바르트가 수용하면서 또 도스토옙스키를 수용하면서 이 로마서 주석을 썼기 때문에 그 니체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과연 니체가 그렇게 봤던 고린도전서 1장의 아게네스 신학이 또 어거스틴까지 이게 과연 노예의 도덕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니체에게 전합니다. 오히려 니체의 노예 도덕은 도나티스트 정도의 적용이 될 수 있고, 물론 어거스틴은 도나티스트 안에 있는 이 큐피디타스의 권력 욕망, 힘의 의지, 이것이 선동화가 됐을 때 그 무서운 어떤 괴물과 같은 모습들이 출현하는데 좀비들이 출현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거스틴은 비판을 했다. 오거스틴에게서 나는 특별히 몸을 사랑한다. 나에게 생에 대한 욕구 있잖아요. 리비도의 욕구라고 하는 거는 항상 나의 카리타스도 일종의 욕구죠. 사랑의 욕구고. 내 안에 공존하고 이건 선한 것이다. 내가 카리타스에 의해서 선한 삶을 열망을 향해서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에 접근한다. 이런 맥락에서 상당히 어거스틴은 공공신학 간의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공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거스틴의 선한 삶을 향한 카리타스, 스피노자의 꼬나투스하고도 만날 수 있어요. 오히려 과도한 잘못된 힘의 의지가 죽음의 충동으로 가지만 선한 삶을 향한 모든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그 사랑, 생명, 뭐 이런 거는 중요하죠. 이런 점에서 이제 하나 아렌트가 어거스틴의 사랑의 개념을 상당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원래 저 하나 아렌트는 어거스틴의 사랑의 개념을 1929년도 야스퍼스 또 하이데거 영향 받으면서 썼지만 전혀 실존주의하고는 다른 어떤 출생성 갱신, 그 어거스틴으로부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거를 이제 현상학적으로 발전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해요. 오늘날 이제 Love and Saint Augustine이라고 그래서 1929년도 박사 논문이 잘 편집이 되어서 1990년도인가 이제 나왔는데 공공신학에서는 뭐 이 책은 거의 뭐 고전 텍스트예요. 반드시 읽어야 되는. 내가 공공신학을 하겠다 그러면 아니 물론 공공신학뿐만 아니고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카리타스의 현상학으로 발전하면서 어거스틴에게 특히 이제 하나 아렌트에게 정치 철학으로 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개념으로 이제 나가는가. 왜 기독교인은 지상의 도상에 살면서 세상에 탐닉하지 않은지 아모르문디 세상에 큐피디타스로 빠져들지 않고 카리타스로 실천하며 살기가 왜 어렵나? 이런 질문을 그대로 하나 아렌트는 자신에게 이제 적용하는 거죠. 유대인의 존재로서 유럽 사회에서 내가 왜 카리타스를 실천하면서 살기가 어려운가? 히틀러라고 하는 그 히틀러 파시즘과 어거스틴이 서 있었던 로마 제국 비슷하다 이 말이죠. 이런 제국 전체주의 속에서 어떤 카리타스를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면서 갈 거냐. 이걸 이제 어거스틴에게서 끌어오는 거예요. 뭐 카리타스 현상학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와 욕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대립과 안티노미가 나타나는데 이 대립과 안티노미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은 자유의 급진적 개념이다. 자유라고 하는 건 타자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거고 자유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항의 대립, 진영 논리로 가르는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 자유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적 급진성이 나타나죠. 이런 맥락에서 이 아렌트의 가장 큰 기여는 어거스틴, 칸트 그리고 로자 룩셈부르크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 시민사회 국가론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3. 출생성이라고 그럽니다. 네이티비티. 이 출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거고 죽음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새로운 거듭나는 존재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회는 급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신의 도성 12장 20절에 나오는 그 라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인용하는데 아렌트가 어거스틴에게서 출생에서 하나님은 이전에 창조한 적이 없는 새로움을 창조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흔히 교리사 쪽에서 어거스틴에게는 무슨 원죄가 뭐 성의 어떤 그 유포를 통해 가지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어거스틴은 전혀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 출생성, 급진적인 자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변혁. 원래 이 컨텍스트는 이 플라톤주의 영혼 윤회설 그리고 이제 그 동방교회 전통에서 오리게누스 여기를 비판하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한 이야기인데 이게 아주 고스란히 어, 아렌티에게 수용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정치 이론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벌써 하이데거는 세계로 던져진 존재. 그리고 이제 한스 요나스는 하이데거와 그 루돌프 불트만의 제자고 그 지도로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영지주의 역사를 이제 논문으로 썼는데 이 하이데거가 세계로 던져진 세계로 빠져 있는 존재는 바로 영지주의 신화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이 세상은 전부 다 X표잖아요.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건 다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근대성이라고 하는 건 유대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전부 다 해체해 버려야 된다. 이런 급진성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그대로 깔려 있고 그러나 그것이 파시즘으로 가면서 그 한수 요나스도 유대인 출신이지만 굉장한 실망을 하는데 이미 이런 비판이 우리 하나 아렌티에게도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선존재라고 하는 건 세계로 던져져 가지고 죽음에 대한 염려, 공포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타자와 더불어 세계를 공유한다. 인터에스트. 타자와 더불어 세계를 공유하고 현존재는 죽음에 대한 어떤 배려, 염려가 아니라 출생성, 급진적인 자유, 그리고 세계를 언제든지 변혁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주관적인 윤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이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뭐 하나 아렌트의 어거스틴에 대한 이제 해석은 뭐 탁월할 뿐만 아니라 또 뭐 많은 논쟁을 이제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하나 아렌트가 해석하는 어거스틴은 상당히 참신하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